사람이 사람으로서 동식물과 다른 것은 뭐냐면은 우리 인간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인간은 말을 하고 말한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이 또 다른 동식물과 다른 것은 인간은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단지 그런 하나님 형상과 모양의 언어만이 아니라 그런 능력을 소유하고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거죠. 물론 잠시 죄악으로 인해서 인간이 그 하나님 앞에서 영생할 수 없는 그러한 제한된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지만 그것은 어느 한계 안에서 그러하고요. 인간이 이제 그 문제,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인간은 다시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는 존재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것, 그러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오늘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항상 그러한 하나님이신 우리의 특별한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 돼요. 인간만은 생각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 하는 일이 뭔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초점을 맞출 때 우리가 이러한 동식물처럼 단지 생존해가는 거기에다 초점 맞춘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나에게 목적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무언가를 추구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께서 가르친 기도에 보면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고 기도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이제 인간으로서 가치 있는 그런 존재로서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제, 이 고민하는 문제,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하시는 그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깨달음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겠습니다. 여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히시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이 십자가의 결정적 사건이 있는데 보면은 세 그룹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2000년 동안 하나님을 찾고 믿었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룹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나가고 있던 이 로마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방인 그룹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그룹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제자의 그룹이 오늘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 당하는데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그룹이 공통점을 나중에 보면 보이게 되고 이 공통점을 보이면서 결국에 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몇백 년, 몇천 년을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 그룹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 그룹이나 예수님을 지금 믿고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의 그룹이나 다 똑같이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데 거기에 일조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과 이 세 그룹의 인간의 모습을 비교해 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어요. 첫째로 오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이 믿고 있는 유대교 그 종교 구약의 종교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면 인간의 악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도 그 안에 악한 죄가 있어서 그 악함이 나온다는 거죠. 요한복음이 계속 이제 우리가 보면 마지막 일주일이 나오면서 예수님이 드디어 체포당하시죠.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렇게 배신한 가룟 유다가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체포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끌려가는데 여기 결정적인 사람들이 나오죠. 그래서 군대가 나오고 천부장이 나오고 그의 하속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이름이 나오고 대제사장이 가야바인데 그의 장인 안나스가 또 여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또 계속 보면은 유대 왕이었던 당대 정치 지도자 왕이었던 헤롯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유대 땅뿐만 아니라 당대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총독이 이제 이 유대 지역에와 가이사라 북쪽까지 다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쪽에 통치하고 있는 총독 빌라도 이야기도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감난산에 체포해 간 그들이 제일 먼저 대제사장에게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장인 안나스에게로 끌고 갑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요, 이 안나스도 과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대 로마가 통치하고 있던 시대에 로마의 시리아의 총독 퀴리니우스가 기원전 6년에 여기 안나스를 이 유대의 나라의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러다가 기원 후 15년에 유대 행정장관이었던 로마의 총독이 다시 와가지고 그라투스라는 이 총독이 와서 여기 이제 안나스를 경질해 가지고 대제사장을 바꾸게 되죠. 그래서 여기 가야바에게 이제 대제사장직이 나아가게 돼요. 원래 구약의 제사장은 한번 제사장이면 그의 자녀들도 제사장이 돼요. 그래서 정신직인데 이 로마의 통치자들은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어서 만약에 폭동이 일어나든지 그러면 안 된다 생각해서 이제 이렇게 자기들이 마음대로 대제사장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을 로마인들이 바꿨는데 이 안나스의 자리를 그 다음에 그의 아들들에게 안나스의 아들이 5이 있었는데 그 안나스의 아들들에게 차례차례 제사장 주리를 주었고 그 중에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의 남편인 이 가야베에게 나중에 제사장 자리를 넘겨주게 돼요. 그래서 지금 다 자녀이고 사이기 때문에 그들이 제사장을 하고 있지만 마쿠에서는 대제사장을 했던 안나스가 권력을 행사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아 가지고 정식으로 재판을 이게 제사장 앞에서 하기 전에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로 끌고 간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과거에 제사장이 있는데 그에게 끌고 가서 그에게 이제 조사를 받기 시작하죠. 자, 하여튼 오늘 이들이 다 누구냐면 세상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세를 준 사람들, 권한을 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릴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줘요.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미물 이 벌들도 보면은 거기에 다스리는 여왕벌이 있고 그 일벌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듯이 짐승도 세계에도
짐승들 세계에도 우두머리가 있고 다른 따르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세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지도자로서 세운 대제사장이 있고, 또 정치 지도자로 세운 헤롯 왕이 있고, 또 그 작은 나라들을 다스리는 로마의 황제가 있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런 권한들을 다 주셨는데, 이런 모든 권한이 다 위로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도록 세운, 하나님이 권한을 주셔서 그 뜻을 드러내도록 세운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뜻을 이대로 보내준 그런 권세를 가지고 누구를 대적했느냐? 하나님의 보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그를 잡아 죽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모두 다 벌떼처럼 일어나 가지고 그때 당시에 평상시에 서로 원수였는데, 그때만큼은 딱 모아가지고 뜻을 모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죠. 참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은 다 선하고 바르게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런 폭력을 쓸 필요가 없는데, 군대를 동원하고 그렇게 벌떼처럼 이런저런 권력들 다 집중해 가지고 예수를 잡아 죽이는데 결정적으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오늘 여기 보면은 엄청난 권력들이 모여 가지고 지금 예수를 잡아서 죽이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들이 그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서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 그의 능력, 그분의 그 무한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권세에 대해서 들은 바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너무나 예수님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얼마나 겁이 났으면 그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 군대를 몰고 왔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온갖 병기를 다 들고 왔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어떤 권한을 사용하지도 아니고 권력을 쓰지도 않고 능력을 나타내지도 않는데, 피하지도 도망하지도 않고 그들과 함께 대항하지도 않는데, 그들은 왜 그렇게 군대를 동원해서 왔느냐? 그들의 심리 깊은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두려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무서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선포하신 그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 주님께서 실제로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그들의 그 내면에 있는 것들 다 드러내게 되고, 그들에게 지금 감추어 쓰고 있는 그들의 가면이 다 벗겨지게 되고, 그동안 그들이 쌓아왔던 모든 지위와 명성과 영광이 한순간에 다 무너질 것이 그들의 지금 생각이 예측되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고민하다가 마침내 마치 그들의 수치를 보여줄 빛을 꺼버리면 된다고 생각하듯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깨뜨리려고 온 것이죠. 사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온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능력은 그들이 칼과 창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의 빛이 해보다 더 밝은 참 빛으로 이 우주 전체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세상을 비추는, 하늘에서부터 땅에까지 모든 것을 비추는 그런 참 빛이신데,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찾아온 그들이 밤중에 횃불을 들고 왔거든요. 손에 든 횃불을 들고, 태양의 빛도 아닌 횃불을 들고 오듯이 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그들을 예수를 죽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얼마나 이런 큰 격차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그런 생각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랬다는 거죠. 이 유대인의 왕으로 장차 이 땅에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을 알고 그를 준비해야 할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왕 헤롯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이 땅에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는, 그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는 그러한 동방박사의 소문을 들었을 때, 헤롯 왕은 예수를 경배하겠다 입으로는 말하고 실제는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핍박하는 것을 시작해서 결국에는 그의 후손들이
그 대헤롯의 후손된 그 아들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앞장선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데 매일 제사하고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그 속죄하였던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의 모든 무리들이 세상 나라의 권력까지 동원해 가지고 결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악을 도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시편 2편 1절부터 4절에 미리 예언해 두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지금 이때를 미리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이 백성들이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그 깊은 진리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속에서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인류의 구원자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도리어 그 모든 악을 다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이 일에 악을 도모하고 동참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주도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인간이 얼마나 악한 죄인이고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여기에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런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러한 악이 있다는 것을 인간의 악함을 알라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오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지 않으면 우리 또한 이런 어리석음에 빠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게 만드는 바로 그 대열에 설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유명한 성화를 그린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는데요. 그가 그린 그림들에 보면은요, 성화 속에 꼭 누구를 넣어놓냐면요, 자기 모습을 하나씩 그려놨어요. 군중 속에 넣어놓기도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 또 넣어놓기도 하고. 왜 그 성화를 그리면서 그걸 그랬을까요? 자기가 그 시대에 동시대에 있지는 않지만 자기 안에도 그런 죄성이 있어서 그 동일한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 죄인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치 뚜껑을 열어보면 다 보이듯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다 감추어진 것이 나타나 보일 때 보면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고 사랑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게 더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오늘 우리의 악함을 발견할 수 있어야겠고 우리 자신의 어둠, 우리 자신 속에 들어있는 이 장애, 우리 안 속에 들어있는 이 손의 문제,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 사사로운 탐욕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가 진짜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 종교를 따라 또 이방의 그러한 법을 따라서 나가는 이방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대 유대인들에게는 시기 질투를 받아가지고 그가 이와 같이 지금 붙잡혀 죽게 되었을지라도 당대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이 로마의 법으로는, 로마의 법을 당대 그들은 뭐라 말했냐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자연법이라고 불렀어요. 자연법으로 부르고 있는 이 로마의 법으로는 보호를 받았어야만 했어요. 유대교의 율법으로는 보호를 받지 못했지만은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최고의 법이라 부르는 자연법으로는 공평하게 재판을 받아서 보호를 받았어야 했고, 사실 빌라도도 가만히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보고는요 자기가 보호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 유대인들이 시기로 예수를 지금 잡아와서 죽이려 한지를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로마의 법으로, 그 권력으로 얼마든지 죄수를 놓을 권세도 있고 풀어줄 권세도 있고 그 다음에 잡을 권세, 죽일 권세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처음에는 여유를 갖고 예수를 살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지금 천천히 재판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의 30제의 법에 따라서 3번 재판을 해요. 3번을 재판하는데 재판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너희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뭐 죄가 있으면 고소해라 그래. 이러저런 거짓말을 가지고 거짓 증인들 나와서 고소를 하는데 전혀 가당치 않아. 자기가 직접 신문을 해봅니다. 근데 그에게 아무런 그런 흠이 없습니다. 3번 재판하면서 빌라도가 더 이상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죄가 없는데 왜 너희들은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그러니 내가 몇 대 때려가지고 때리고 그냥 놓겠다. 놔주겠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3번 재판을 했고 재판에서 죄가 없다고 이 사람을 보라 이렇게 하고 말했는데 풀어주려고 그러니까 그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아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의 선동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갑자기 막 연합을 해가지고 한 사람처럼 한 목소리로 떠든 소리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이죠.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군중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그냥 단지 그냥 큰 소리가 아니에요. 자칫하면 여기에 이제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위기감을 느낄 만큼 강력한, 한번 사단이 역사를 하면요 그 자리를 지배하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가 풀어줄 수 있다고 생각 부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불러놓고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너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말해봐라.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는데 나에게 말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가 나를 놓고 살리고 죽이는 게 아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빌라도가 못 알아듣고는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고민에 차가지고 물러가죠. 어찌됐든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고 놓을 수 있다고 자신했는데 벌떼같이 일어난 이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다 한 목소리로 한 사람도 보호한 사람이나 옹호한 사람이 없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가 커집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허락을 안 하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위협을 하느냐면, 만약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만약 가이사 외에 여기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을 놓아주면은 우리가 당신을 로마의 원로원에다가 고발하겠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에 이제 그 소리에 빌라도가 굴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폭동 정도 같으면 다스려버리면 되겠는데 여기 강교한 이 로마의
대하여 아주 그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 정치가들이, 헤롯과 함께 정치가들이 진짜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로마의 원로원에다가 이것을 각색해서 가이사르 외에 또 다른 왕이 있는 것을, 그것을 이렇게 동조하고 옹호했다고 그렇게 말하면 자기의 그 나아가는, 앞으로 커가는 이 모든 일에 큰 장애, 리스크가 생길 거 생각하고 그냥 거기에 굴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의에 타협을 하고 묵인해 줍니다. 그래서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빌라도가 뭘 하느냐, 그 무리들 앞에서 세숫대에 손을 물을 떠와라 손을 씻잖아요. 그리고 이 피에 대하여 나는 아무 상관하지 않았으니까 죄가 없다고 자기 마음의 괴로움을 세숫대에 손을 씻는 것으로 해결하고, 또 사람들은 그런 빌라도의 그런 굴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만약에 무슨 저주를 받는다면은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그 피값을 받겠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고함을 지르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선동당한 군중들과 선동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지도자들의 압력에 굴복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정하는 그러한 빌라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가 있느냐, 인간이 가도 너무 나가는 인간의 교만, 인간의 넘치는 오만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죄성 속에 악함과 함께 조금만 자신들이 뭔가 힘이 있다 생각하고 살만해지면 자신을 너무 아주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자신을 높이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오만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만왕의 왕이고 왕중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장차 산자와 죽은 자 앞에서 인간을 영원히 심판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이, 하나뿐 인간이 제대로 재판도 못하고 결국에는 그렇게 비굴한 모습을 보일 것이면서 재판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살릴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다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인간의 그런 오만함을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루는 천사가 되고 하루는 악마가 되고 말이죠. 하루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되었다가 하루는 이 세상에 정말 존재해서는 살아서는 안 될 너무나 추악하고 비굴한 그러한 인간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지닌 예수님 앞에서 인간의 그 모든 것이 지금 다 수면으로 드러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룹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그동안 3년 동안 따르는 제자들의 그룹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절대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제가 예수님을 보호해 주겠다고, 감옥에다가 죽는데도 나가겠다고 큰 소리친 베드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뭘 하고 있었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엉터리 재판을 받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모욕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있을 때 그 제자들은 뭘 하고 있느냐? 한마디도 못해요. 그렇게 남자답게 장담을 하고 죽으면 죽을 것 같이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하면서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가만히 보면, 처음에 예수님이 딱 감난산에 붙잡히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베드로 한번 칼을 빼서 휘두르긴 했어요.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가서 내려라 한마디 딱 하는 순간에 그들의 신적인 그 예수님의 신적인 자기 계시가 그 말 한마디 속에서 다 나타나니까 그 엄청난 위력 앞에, 주님의 그 본래 하나님의 아들의 그 능력 앞에서 거기 막 창이랑 칼 망치를 들고 달려왔던 그 군대가 뒤로 멀리 툭 떨어졌어요. 몇만 볼트 전류에 탁 부딪혀가지고 사람이 툭 떨어져 나가듯이 떨어져 나가. 그걸 보면서 시몬 베드로가 그때 그 모습 보면서 어땠을까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데, 그러니까 자기라서
가서 또 한 번 한다고 말이죠. 따라가면서 거기 따라가면서 칼을 빼가지고 한번 휘둘렀어요. 근데 칼솜씨가 얼마나 서툴렀는지 거기에 말고라는 대제사장의 종의 얼굴을 쳤는데 말이죠. 귀만 잘려 나가서 귀만 떨어져서. 그래 예수님이 그 귀를 다시 주워가지고 붙여주잖아요. 그렇지. 시몬 베드로에게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한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는 다시 그들에게 제자들을 떠나가도록 보내주라고 이야기죠. 너희가 찾는 예수니 다른 사람은 가게 하라 하고 예수님이 보호해 줬죠. 그래서 그 위험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대제사장의 집에 마침 사도 요한이 아는 집이라 거기에 들어갔어요. 먼저. 그리고 베드로도 따라서 아는 집이기 때문에 이제 요한이 아는 집이니까 이야기를 해서 따라 숨어 들어갔는데 데리고 간 그 여종이 따라가면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도 그 사람과 함께 저 사람과 함께 그 예수라는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었죠?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기감을 느낀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는 어떻게 하죠? 아니다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여종이 자꾸 쫑쫑 따라오면서 말이죠. 거기 날씨가 추우니까 거기에 지금 사람들 모이는 그곳에 따라와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게 자기가 정체가 드러나면 위기감을 느끼고 목숨이 위태할 것 같으니까 나는 그걸 모른다고. 또 다른 사람의 옆에서 또 이야기를 하니까 이번에는 그를 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게 될 것이라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보면 다 주님을 떠나고 그리고 그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도 무력한 모습으로 무능한 모습으로 철저하게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인간의 무능함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고 또 상당히 수준이 있는 것 같고 잘 믿을 것 같고 잘할 것 같지만 결정적 위기의 순간에 십자가 앞에서 과연 주님을 끝까지 시인하고 믿고 순교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주님이 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졸고 있는 제자들,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그냥 건성으로 들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밤새 기도를 할 수가 있느냐? 우리는 못해. 그런 생각하고 흉내는 낼 수 있으니까 따라가서 예수님하고 기도를 조금 하긴 했지만 항상 잤잖아요. 근데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하고 있다. 주님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도 습관은 인간의 습관의 존재. 그래도 기도하다가 그는 또 잡니다. 그래서 입만 살아가지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고 죽는 데까지 나가겠다고 그렇게 또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해 주죠. 그런데 실제로 그 현장에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는 그 순간에 진짜 닭이 회를 치면서 울잖아요. 그래 베드로가 도망쳐 나오면서 그 닭 소리에 부끄러워가지고 나가서 통곡을 한 이야기가 또 나오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인간의 무력함을 알자 자신을 장담하지 말라는 거죠. 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오래 믿었던 신앙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올바르게 처음부터 끝까지 잘 따를 것이라고 장담하지 말라는 거죠.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여러분 그렇게 장담하지 마세요. 제가 늘 우리 성도들 보면 물가에 놓인 아기들처럼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이야기를
또 이야기를 하면은요, 얼마나 막 그냥 목사님 나를 잘 모른다고 그러면서 장담을 하고 자신을 너무 과신한 걸 보면요, 또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시험 들 것 같아서 다 말을 못 하겠어. 그런데 그 얼마나 그게 자신이 무력한지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이라도 사단이 한 번만 잡았다 격동하면은 순간에 타락해가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나락으로 떨어질 죄성을 가지고 있는 무력한 존재이고, 오늘이라도 위협을 하면은 사단에 의해서 격동하고 위협을 하면은 베드로보다 더 비열한 방법으로 배신을 하고 주님을 떠나갈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자신을 너무 과신을. 오늘 신자이면서도 주님을 따른 제자이면서도 이와 같이 무력한 모습을 보여준 것은 뭐냐면 그가 평상시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비언적인 신앙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미온적 신앙을 갖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를 때 하나님의 열심이 탁 심한 이 구약의 엘리야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뜨거운 신앙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결심으로 노력으로 아무래도 지킬 수 없고 넘을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존재라는 걸 알고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영성을 소유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무장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한 그대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이 기도하신 것 같이 시시때때로 기도를 쉬지 않고 나아가는 그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저와 우리 성도들이 늘 나의 현주소를 알아야 돼. 절대 자기를 믿지 말아라. 자기를 믿지 마. 자기를 자신하지 말아라. 절대 지금보다 더 신앙이 좋아지고 더 위대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 너무 내가 이 세속화되어졌다는 것, 무력해졌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내가 결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이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줘야 한다는 것을 정말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눈물로 기도하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도와주시기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인간의 불의함과 또 무력함과 오만함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데 역사했지만, 그렇게 해서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결국에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사건과 그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오늘 인간이 아무리 악하고 이 세상이 다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역을 방해할지라도 결국은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서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인류 구속에 대한 주님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도 우리의 당면하는 삶의 현재의 문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불의한 일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인간이 회개하지 않은 악함과 공의의 하나님을 끌어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는 인간의 그런 무지와 오만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스승에 대한 신앙과 신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무력한 모습을 보이는 제자들의 그런 모습 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내신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신다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설, 패러독스예요.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이 온통 억울한 일이 가득하고, 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두렵고 분노할 그런 절망적인 일들이 있을지라도 결코 뒤로 물러가거나 포기하거나 세상에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반드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 뜻을 완성해 내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오늘 우리 신자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순교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주님을 그렇게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신 걸 보았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오늘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문명과 문화가 발달해서 과거에 보면 100배나 살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할 것 같이, 이 땅에서 지금 천국이 이 땅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발전해서 천국같이 될 것까지 생각하고 땅에서 뭔가를 연연하려고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진짜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지금 이탈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세상은 닮아간다는 말로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고 그런 건데, 우리는 다시 성경을 통해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돼.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더라도, 때로는 우리를 세상이 아무리 두렵게 하더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그 길로 걸어가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길이 뭐냐?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인류 구속을 위한 속죄의 제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같이, 그렇게 해서 인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것 같이, 오늘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이, 가정이,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직장의 동료들이, 그리고 우리 시대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구원받는 일에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면 내가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서 내가 희생하겠다, 그런 자세로 나아가면, 그렇게 돼서 우리의 삶 속에 위기가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손해가 올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을 살림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주님을 믿는 믿음, 그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 우리의 마음을 딱 사로잡아서 그 길로 따라가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어요. 미국의 자동차 중에 크라이슬러라는 자동차가 있는데, 이 크라이슬러라는 이 자동차의 사장이 누구냐면, 회장이 누구였냐면 아야코크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크라이슬러 회사를 인수해 가지고 그 자동차를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를 만들 때 처음에 이제 중역들을 모아놓고 중역 회의를 합니다. 그래 아는데 중역들 전부 창문가로 일어나서 바로 저기 밑에 내다봐라고 그랬어요. 그 회사 밑에 주차장이 있는데 회사 주차장에 받치는 차들을 가리키면서, 우리들이 지금 타고 온 차가 저 밑에 있는데 우리들이 지금 타고 온 차 중에 여기 크라이슬러 자동차를 타고 온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우리부터 우리 자동차 회사를 사랑하고 그 차를 타지 않은데 누가 우리 자동차를 타겠습니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회사를 사랑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지금 회사를 혁신시켜 갔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를 만들었어요.
오늘의 이 시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을 보여준다는 거죠. 로마서 1장 10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그가 죽었지만 그가 우리를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특권을 주었는데 그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의를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걸 믿고 내가 지금 당면하는 문제가 어려울지라도 경제적인 손실이 클지라도 그리고 환란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조롱과 모욕을 당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분명하도록 내가 확실한 신앙관을 가지고 나가야겠고 그런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에 확실한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들을 껴있는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